제목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내용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예요. 35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읽으셔서 보셨겠지만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은 언제냐면요, 이 마가복음 4장이 시작된 그날이에요. 마가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날이에요.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쭉 나눴죠. 그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뭐 씨 뿌리는 네 가지 땅의 비유, 그 다음에 씨가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뭐 등불 비유, 이 네 가지 비유를 이날이에요. 이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치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거리를 두고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복음의 비밀, 그 그리스도가 허락된 자에게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그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모였어요. 표지판, 표시 이거잖아요. 가리키는 거, 기적, 표적. 뭔가를 가리키고 설명했어요. 뭐를 통해서?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셨단 말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당연히 달을 봐야죠. 손가락 끝에 보면서 손톱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달을 봐야죠. 근데 그게 그 달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해라. 그 주님 말씀 또 나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병이어라는 거 엄청난 기적,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에 가까운 성인 남자 다 포함해서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해서 2만여 명이나 먹인 그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 열광했지만 그 진짜 의미는 간과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고백했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왕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선거에도 다 그렇게 투표했잖아요.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주님을 왕삼으려고 하던 이유도 똑같았어요. 이분 왕삼아 놓으면 나는 이제 내 인생 폈다. 이제 경제도 잘 돌아갈 것이고 먹을 거 걱정 안 해야 될 것이고 뭐 심지어 병도 다 낫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네 가지 기적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도.
본문 읽었지만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막 파도가 잠잠해진 걸 보고 이런 건 야 너도 할 수 있어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날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에 저물 때에 이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저물 때에 정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저편이라 하면요 그 거라사 지역에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기 위에 가버나움 거기서 한참 가르치셨어요. 그다음에 그 남동쪽이죠. 남동쪽에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자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쉴 새 없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떻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화장실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제 갔다 왔 뭐 얘기가 없잖아요. 배에 계신 그대로 하루 종일 가르쳤는데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거예요. 그 배가 그 배거든요. 여기 토플로이오라 그래가지고 그 배래요. 그 배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배를 말하고 있어요.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한참을 가르쳤을 게 분명하고요. 그 배 위에 계신 그대로 저녁을 맞이했고요. 해가 저물 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갖고 배가 넘어 뒤집어질 것 같아도 주무시는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사람인 척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동정할 수 있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래서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떠나서 또 무리를 떠나란 표현이 나와요.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만의 항해를 시작하십니다. 물론 따라오는 배들이 있었지만 그때 광풍이 불어닥쳤어요.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들도 꽤 계시죠.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막 연주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평소 때 정말 잔잔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면 무섭게 몰아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에서 200m 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요. 밑으로 푹 꺼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호수 주변에는 산과 협곡 이런 것들이 둘러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높이가 2,800 몇 미터더라? 2,850m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만년설이에요. 늘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북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차가운 바람이 협곡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불어오고 밑에 네겝 지방하고 거긴 광야예요. 광야.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불러오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딱 만나갖고 그 푹 파진 데서 갈 데도 없어 바람들이. 그 200m 푹 파진 데서 막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부딪히는 태풍이에요. 그게 태풍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풍이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미친 듯한 바람이 불면 어부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무슨 30년 경력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돌풍을 가장 무서워했죠. 제자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어부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니까 군말 없이 건너갑니다. 왜?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그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자들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관 이렇게 물어본 자들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안에 예수님이 바로 타고 계셨으니까.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경험해서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 우리 주님 끝내주신다. 무서울 거 없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봤어요. 와 우리 주님 끝내주시네. 와 우리 능력짱 뭐 이러고 있었죠. 그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1+1 이들은 어부예요. 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혹 예수님이 힘 안 써도 내가 배 모는 실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에 거기에 이렇게 살짝 얹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불사 뭐 그들의 예상은 다 빗나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배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사정없이 몰아쳤고 배는 물이 막 차기 시작해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고 있었어. 아유, 정말 시편 121편을 들렀다 오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 절기 때든 언제든 성전에 올라내리락 하면서 맨날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이 시편, 유명한 시편.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제자들이 이걸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제 상상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자고 있어. 도대체 뭘 지켜주신다는 거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시편 121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뭘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지? 너를 지키신다면서요. 우리 찬양하자. 너를 지키신다면서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지금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즘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비가 조금만 몰아서 내려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하천이나 관계수로를 설계할 때 보통 그런 걸 예측해요. 100년 만에 폭우, 50년 만에 폭우. 왜? 비상사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설계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 예상을 뛰어넘는 기상이변이 덮치고 있으니까. 급류가 막 가는 걸 보면 보기만 해도 막 여러분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배에 물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파도는 2, 3m로 치고 배에 물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혼비백산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부로서의 경력을 발휘해봤겠죠. 기능을 발휘해봤겠죠. 뭐 노를 어떻게 저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은 배 뒤쪽을 얘기합니다. 그 배 뒤쪽에 가갖고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하니까 고물이 생각나요. 이 폭풍에 비하면 정말 썩어빠진 고물 같은 그 배에서, 뒤집어질 것 같은 그 배에서 침몰의 위기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투는요, 요청도 아니고 간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지금 잠이나 자고 있는 것입니까? 격앙되고 흥분해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주여라고 불러요.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선생님! 주여는 무슨 주여? 선생님! 이것 보세요, 선생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광풍을 잠잠하게 잠재우셨어요. 아주 잔잔해졌다고 표현해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시편 107편을 다녀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네, 이 다 녹았어. 제자들 다 녹았어. 영혼이 다 녹. 아주 그냥 팔팔팔팔이 하면 다 녹았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내 다 빠졌어. 무슨 노를 어떻게 짓고 돛을 어떻게 세우고 다 필요 없어. 모든 지각이 혼돈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풍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그 잘난 지각들과 우리의 잘난 기술들과 인생의 경험들과 이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시고 혼돈 속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존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후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어디입니까? 주님이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동일한 주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주님이 지금 맞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이 깨셨지만 무엇을 지킨다는 것, 아까 그 시편의 고백처럼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딱 걸린 거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대학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입사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외에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걱정의 9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진단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막말로 주님이 함께 타신 배가 광풍에 파손되어 제자들이 죽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선장돼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언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저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청년이 배의 키를 이렇게 탁 잡고 있고 뒤에서 예수님이 탁 이렇게 타이타닉도 아니고 탁 뒤에서 그 청년을 탁 잡고 있으면서 키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 그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은 불었어요. 미친 듯이 불었어요.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불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깨치고 가르치시고 키우시길 원해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깨뜨리고 지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다. 그건 쪼가리나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나 백척간두에서 흔들리는 고장난 모터보트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주님이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래요. 가끔 주님 앞에 삐질 때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읽었던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건강, 저의 건강, 이 육체의 생명,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그 유한한 걸 지키겠다고 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제가 암에 걸렸다 낫더라도 나는 결국 병들어 죽을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럼 천국 안 가셔도 돼요. 지키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 항구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항구는 믿음의 항구예요. 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곰곰이 계속 묵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믿으세요. 바보같이 신뢰하세요. 아버지 품에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위에 한 2층 높이에서 깔깔거리면서 아버지 품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시란 말입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러 오셨어요. 지금 왜 이 난리통에 이 제자들과 찌질이 제자들과 이 고물 같은 배에 말 한마디면 폭풍도 쫙 잠재울 그분이 왜 지금 여기서 치실한 애들하고 이렇게 복적복적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을 이러고 왜 있냐고요? 왜? 이 구질구질한 배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은 뭘로 이기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자꾸 부추기면 야 네가 최고의 자리로 가야 이기는 거 아니야. 더 네가 성공해 예수 이름으로. 더 돈을 벌어. 더 명성을 떨쳐.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요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은 건 모든 게 죄예요. 여러분이 죄를 뭐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이라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지상 최대의 건축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자백했잖아요. 뭐라고 자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와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저 필요한 게 우리인데 우리의 어떤 거? 우리의 믿음.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혼자 덜덜덜 떨면서 고아의 상태에서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걸 바랄 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주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응 알아요 당연하지 라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랑한다? 너무 자연스러워. 응. 당연하지. 그럼 내 마음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사랑해? 응. 그리고 지할 거 나고 맨날 놀아.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면 그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냐고 우리한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흔들리는 배 조각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멀미를 하고 있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없단 거 없어요. 믿음에 이른다니까. 믿음의 항구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뭐라고요? 이제 입 아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 미리미리 일찍 고백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살아가야 돼. 아직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이 고물 같은 배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호흡하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의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이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확신과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는 믿음과 막 헷갈려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그걸 방해하는 이 가짜 믿음, 자기 확신. 보세요,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를 또 곧장 뭐로 알아들었느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라고요?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하였나이다. 나 믿음 끝내준다. 내 믿음 끝내준다. 나 벌써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주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이미 각오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는 각오했다니까 내 믿음을 보시라고, 내 믿음을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팍 박살내죠.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는 2번 울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할 확률은 없어. 근데 그걸 해. 이 어려운 걸 해. 그게 네 본질이야. 너의 각오가 믿음이 아니야. 그걸 깨야 돼요. 오늘 왜 저기로 건너가자, 왜 주님이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며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그분이 왜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제자들도 다 착각하고 있었거든. 그 믿음을. 믿음은 그 신뢰하고자 하는 대상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오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인간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실 때는 그냥 반만 들으세요. 상처 안 될 정도로만. 우리의 각오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굳은 결심 따위가 아니에요. 그게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 달린 거야.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믿음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세 번역으로 다 실었어요. 우리는 faithful,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심오한 말씀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믿냐고요? 그분은 신실한데 어느 정도 신실하냐고?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 왜? 그분 자체가 진리이고 그분 자체가 명확함이고 그분 자체가 거룩이고 그분 자체가 완전함이니까 부인이란 게 없어. 변함이란 게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신뢰를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이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야 저기 막 흔들린다. 저 사람 막 흔들린다. 그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구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자꾸 흔들리잖아. 어떡하지? 얘가 뭐 갔어. 떠나 뭐 어떻게 갖고 됐어. 아니에요. 이 3절 4절을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했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하루 동안 살면서 뭐 거짓말을 얼마나 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 또 우리가 심술을 굳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뭐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무사히 건넜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진짜 믿음에 이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걸 놔두지 않으세요. 왜?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자꾸 폭풍우가 오느냐? 그 믿음에 이렇게 몰라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릴리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은 그 상황에서 드러나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어떠하심, 그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기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깔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발상을 전환해야 돼. 어떻게? 그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셔? 믿음에 이르게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은 확 드러나고 진짜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져야 맞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많은 거예요. 풀무 가운데서 뭘 이렇게 해야 불순물이 빠지지. 맨날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어이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여러분 이게 계속 오면요. 이제 가짜냐? 와. 컴온.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컴온. 나로 인해, 나를 위해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으로 포장된 그런 얼척없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날 붙드심과 신실하게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근거로 한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 그 믿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네, 저는 거기에 다시 도달했어요. 저의 믿음의 근거를 또 찾았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읽었잖아요. 말 한마디 하니까 광풍이 그냥 바로 아주 잠잠해져 버렸네. 예수님 그런 분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죄송한 표현 좀 쓸게요. 모든 우주가 복종하는 그분이 지금 여기서, 죄송해요, 그냥 머리에 각인시키세요.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여기서 개고생을 하고 계실까? 제자들의 이 칭얼댐과 이 믿음이 없는 데 있는 척하는 이 뭐라 그래, 그거 막 허풍쟁이들, 이 답답이들 뭐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고물 같은 조각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누우면서 골아 떨어져서 하루 종일 가르쳤는데 화장실 시간도 안 주니 나쁜 제자놈들은. 그리고서 곧바로 거길 건너가겠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뭘 하고 있냔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조차도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지금 여기 와갖고 머리 둘 곳이 없어갖고 배 고물에 가갖고 거기서 베개 쪼가리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코딱지 같은 배 안에서 골아 떨어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깊고 깊은 질문이 우리 영혼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믿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이신,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깊고 깊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배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처럼 돼갖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 당하고 창으로 찌르면 푹 들어가고 피 흘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당신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의 확증 앞에서 꽥꽥거리면서 나 살기 바쁜 일인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가슴을 젖뜯으면서 회개하는 거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이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대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분을 내가 왜 신뢰를 못해? 이런 분을 내가 왜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어? 하늘 위에 하늘에도 이런 분이 어딨어? 이 땅에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해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근거를 대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며 이분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며 내가 흔들려야 될 근거를 대보세요. 없어요. 다 주셨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왜 하시냐고요? 나를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왔다, 내가 왔다. 여기 너랑 치지고 볶고 있다.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성도여, 우리는 사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지 마땅해요. 그게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봤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전 이게 더 와닿았어요. 그래, 세상은 이 믿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먹은 이 믿음의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돼. 공동 번역은 더 와닿았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멘.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왜 좋은 데 놔두고 여기를 살만하다 그래? 우리 하나님 품이 있고 주님 계신 곳이 있는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또 모든 것을 주겠다며, 줄 수 있다며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협박하겠죠. 내가 널 사랑해줄게, 널 채워줄게. 근데 전혀 동의가 안 돼. 왜? 나의 진짜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죠. 나는 그래, 야 미안하다 세상아, 내가 주님을 몰랐으면 내가 너한테 넘어갔을 텐데. 세상아, 나는 이 세상은 내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야,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네 마음대로 하렴. 거기 날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왜 가요 거기를? 더 좋은 데 가려고? 살려고? 아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도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약속은 주의 약속은 영원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시간을 잡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의 사랑하신다 선포하시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드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풍랑 가운데 혹 있다면 주여 명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폭풍아 잠잠하라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의 깊은 곳에 고백과 기도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사 이 인생의 항해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악마하게 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릎을 굳게 세우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기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